시편은 총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6편은 1권에 속하는 시입니다. 1권의 특징은 시편 1편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서 의인은 지혜로운 자이고 악인은 어리석은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지금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것이 시편 1권에 있는 시들의 일관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5권 중에 첫 번째 권 안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표현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6편도 악인과 의인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을 리메이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주제와 구조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36편은 시편 1편이 주제를 던졌다고 한다면 이 36편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그러면 그 악인들은 왜 어리석은 자들인지 왜 멸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왜 의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악인들의 모습, 스스로 꾀가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악인들의 실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다 보면 죄가 무엇인지, 왜 죄를 짓는지, 그리고 왜 한번 죄에 빠져들면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왜 죄를 짓는가?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 보십시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눈은 마음의 창이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서울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졸업식이 이제 후반기 졸업식인데요. 거기에 축사를 하신 분이 이어령 장관이세요. 근데 그 축사 내용 중에 참 그 와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마스크를 쓴 이 세상에 대한 그 문화학자로서의 해석을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스크를 씀으로써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다. 뭐가 보였을까요? 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제 그 이어령 장관의 표현이에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스크로 가리고 보니 그 눈에서 처녀 시절의 눈빛이 보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렇게 다 미인들이었나? 가리니까 다 아름다워 보이는 느낌이랄까? 우리 한번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죠. 아름답습니까? 한번 그 눈빛이 아름답습니까? 특별히? 네,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고 한 번씩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깜짝 놀라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자, 눈이 마음의 창이다. 그러니까 눈빛이 중요한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어떤 사람의 눈을 보면 참 선하고 아름다운데
어떤 사람의 눈을 보면 눈빛에서 흉악한 눈빛이 있고 포악한 눈빛이 있고 간사한 눈빛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 어떤 눈빛일까요? 네, 그런데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새 번역이 아닌 옛날 성경에는 죄얼이 그랬어요. 죄얼이. 그러니까 얼이 얼빠졌다 하는 그 죄의 얼.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본성, 스피릿이 있다는 거죠. 그게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옳거니.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인간은 죄 짓게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자, 두 번째, 이 1절에서 4절에서 살펴보는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다 보면 점점 더 대범해지고 죄의식이 무디어지게 되어서 죄의식이 사라진다. 우리 한국 속담이 이 얘기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 죄는 처음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죄를 사랑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지 않게 되고 죄를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악을 싫어하지 않는도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죄를 즐겨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매혹적이고 세련되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혼자서 죄를 짓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속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오히려 자기가 지은 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죄 자랑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같은 죄를 짓도록 이끌어 가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죄를 자랑하는 오디션이 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도소죠. 거기 가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이 깜빵 안에서 서열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쩌면 더 과장해서 내가 이런 짓을 했노라고 서로 죄를 자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교도소뿐입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은 다 알고 있죠. 군대 막사 내무반에서도 또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동창회 술자리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죄를 자랑하다 보면 윤리의식이 낮아져서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나만 죄 짓나? 쟤도 죄 짓고 쟤도 알고 보니까 다 저런 짓들을 하고 있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옛날 같으면 신문에 한 줄 나면 부끄러워서 공직에서 물러나고 정계 은퇴 선언하고 했을 일들이 수없이 터져나와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합니다. 집단적으로 죄에 무감각해져가는 말세적인 현상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 한두 가지만 터져도 부끄러워서 앞으로는 내가 사람들 앞에 공적인 자리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뻔뻔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저렇게 살아도
뭐 별일 없구나. 저렇게 하고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구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우리의 의식 수준을, 윤리의식을 저하시킬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죄의 특징은 한번 시작하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끝없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그것이 들통나거나 그것이 제동이 걸리지 않는 한 끝없이 더 빠져들게 만드는, 점점 더 깊게 빠져들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끌고 가는 기차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것이 꼭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절망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파탄일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명예일 수 있습니다. 수치일 수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원하는 사탄은 바늘 도둑들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소도둑이 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망하게 만듭니다. 낄낄거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도둑 되기 전에 빨리 들통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 전에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회초리를 드십니다. 고난이라는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모든 질병이나 사고가 하나님이 때리시는 회초리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일은 없는지 빨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잠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왠지 브레이크가 걸려요. 왠지 방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약간 죄를 지어서라도 내가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은 뭘까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지금 시대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 만연하고 있던 죄악상들을 리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 내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1장 26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정욕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어떤 꼴이 될까요? 우리가 부끄러운 욕심으로 살아가면 그 마침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버려진 상태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저 때려주세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저를 돌이켜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들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인기 코미디언이었던 이주일 씨 혹시 기억하시나요?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뭐 이러시던 분, 이러면서 막 걸어가시던 분 있죠. 정말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셨던 분입니다. 한참 인기 있을 때 그분이 명동에서 무슨 홀리데이인인가 무슨 나이트클럽을 하여튼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나이트클럽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그 장사를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있었대요. 뭐였을까요? 음주 단속. 이 나이트클럽에 와서 술 마시고 가는 사람들 그 앞에서 단속을 경찰들이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찰을 원망했대요. 왜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음주 단속을 하나. 그런데 28살 된 이주일 씨 아들이 음주 운전을 했어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그만 교통사고를 내고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주일 씨가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절규했대요. 그 많던 단속 경찰들 다 어디 가서 뭐하고 있었냐고. 내 아들이 죽는 시간에 왜 단속 안 해줬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만취했던 아들이 경찰에 걸렸어요. 그래서 면허증 뺏기고 면허 취소되고 깜빵에 가고 그랬으면 오늘 재수 더럽게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영동 CBMC라고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CBMC 회원들 성경 공부를 이제 벌써 한 7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영동 CBMC 회원들이 골프 대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CBMC 골프 대회를 한다고 또 지도 목사인 제가 꼭 같이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골프를 한번 같이 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공이 샌드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직 그 샌드 탈출을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샌드에만 들어가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이제 지도 목사라고 그 회원들 중에서 제일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저를 한 조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제 장로님들이세요. 근데 그 중에 그 로타리 클럽 총재를 하신 우리 장세호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샌드에 공이 딱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 뒤로도 샌드만 들어가면 할렐루야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샌드 들어가신 게 샌드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샌드에 들어가는 공은 절대 오비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순간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샌드에 들어가는 공은 절대로 오비가 안 나는구나. 왜냐하면 샌드가 공을 더 안 나가게 막아주니까. 그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도 가끔 우리가 샌드벙커에 빠졌다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아주 난감한 상황, 아주 골치 아픈 상황. 하필이면 샌드에 들어가 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막아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지만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 오비라고 하는 게 딱 나면 다 그러잖아요. 공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근데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라스베가스라는 데를 평생에 처음 가봤어요. 단체 여행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단체 여행을 하는데 안내원이 라스베가스에 가면 반드시 도박을 아마 하시게 될 텐데 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30분에 걸쳐서 도박장에 가서 돈을 안 잃고 따는 방법을 쫙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꼭 그 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새벽 1시나 2시쯤에 도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시쯤에 잠도 안 오고 해서 내려가 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땡기는 거 슬롯 머신, 그걸 뭐라 그러죠? 빠찡꼬라 그러나? 하여튼 뭐 거기다가 이제 동전을 이렇게 넣고 이제 조금 하고 이제 해보고 들어가서 자야지 하고 했는데 그만 잭팟이 터진 거예요. 근데 뭐 엄청난 건 아니고 한 1,000불 정도가 동전이 쏟아지더라고요. 막 벨이 울리면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신이 났어요. 근데 그 라스베가스에 제 아주 오랜 친구가, 세탁소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나 어제 했는데 1,000불을 땄다. 그랬더니 장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야, 잘 됐네, 축하한다가 아니라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는 거예요. 야,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 야, 도박 처음 해가지고 딴 사람 치고 패가망신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제발 다시는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라스베가스에 와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다 처음에 딴 사람들이래요. 그 맛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또 하면 되겠지, 또 하면 되겠지.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자기가 지금 30년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라스베가스에 이 사업하는 사람 중에 10년 이상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박장에는 근처도 안 가는 사람만 라스베가스에 살아남았대요. 그게 죄에 끌어들이는 그 덫이 있거든요. 그게 이 도박장이라는 게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번 죄의 맛을 들이면 망하기 전에는 못 빠져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죄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왜 죄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 덫으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지의 그 죄의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악된 행실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죄를 안 지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만약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만 있다면 아마 상당히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을까 아마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들,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 이 5절에서 11절에 묘사하고 있는 이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임재의식.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죄를 피할 수 있게 되고 죄의 유혹을 건너뛸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 교실에 가면 급훈이라는 걸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잖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 교실에 걸려있는
그 푼 중에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그 푼이 있대요. 뭘까요? 엄마가 보고 있다. 그 애들이 딴짓하려고 하도 딱 엄마가 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엄마가 실제로 거기 가서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요즘은 CCTV 달아서 엄마들이 보게 해주는 유치원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그냥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의식해도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실제로 볼 수도 없고 와 있을 수도 없는 엄마를 의식해도.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나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렵고 무서운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입니다. 시편 36편 5절과 6절에 보면, 보세요,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마치 온 세상을 덮는 바다처럼 가득하고, 눈을 들어보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저 산들처럼 가득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놀라우신 하나님, 저 위대하신 하나님, 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것이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온 땅에 충만하신, 온 우주에 가득하신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임재의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로 빛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참 특별한 말이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예요. 경외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흠모하는 마음을 갖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경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6편 9절에 보세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죄는 주로 어디서 짓습니까? 어두운 데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편 36편에도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그랬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불 꺼놓고 그 캄캄한 데서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두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어두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어두움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 어두움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빗자루를 들고 어두움을 쓸어내면 어두움이 씻겨집니까? 어두움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 어두움이 사라집니까?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됩니다. 불이 켜지는 순간 어두움은 번개처럼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죄의 어두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그 어두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빛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죄의 유혹과 저주로부터,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파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빛이 비춰질 때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또는 죄악된 습관을 끊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행동은 어두움 가운데 숨겨져 있던 나의 죄악된 행실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오픈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비록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존귀하게 여겨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이 안전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스스로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우리들 교회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참 가기가 좀 힘든 교회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속된 말로 다 까야 돼요. 진짜 자기를 완전히 발가벗겨야 돼요. 그래서 다 드러내서 고백을 안 하면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일 대예배 시간에도 꼭 한 예배 때마다 4명씩 나와서 자기를 드러내는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니 저런 걸 저렇게 대놓고 얘기해도 돼 싶을 정도로 별의별 얘기를 정말 다 오픈을 시키는데, 그걸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는 정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예 목장도 아예 그걸 대놓고 드러내고 이런 사람 여기 모여라 라고 그렇게 아예 목장 이름을 지어요. 예를 들면 뭐 부도난 사람들만 모이는 부도 목장,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목장이지 하고 제가 궁금해한 목장이 있었어요. 바람 목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람을 일으키자는 건가 세상에, 뭐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바람 핀 사람만 모이는 목장.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태풍 목장도 있어요. 그러더니 태풍 목장은 뭐예요? 그랬더니 멀티로 바람 핀 사람들만 모이는 목장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복음의 빛, 십자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는 소원을 담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오픈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거기 그 모든 죄악된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기도 좀 더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다 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또는 끊지 못하는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해결이 안 될 때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들 또는 영적인 지도자들 또는
우리 정원지기들에게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원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 주면서 같이 싸워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